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육의 몸을 심어 영으로 살자. 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5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질문을 고린도에 있던 사람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연인으로 살았을 때 그러한 의문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죽어서 형체가 완전히 없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형체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까? 라는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에서 38절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밀이나 다른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그 씨에 몸을 주십니다. 곧 각각의 씨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본문에서는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땅 속에 있는 씨가 죽어서 형체가 없어질 때 다른 형체로 싹이 날 수 있는 이치를 모르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씨는 거의 동그란 형체로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죽어서 싹이 나면 아주 멋진 형체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는 매해 죽음과 같은 겨울을 맞이하고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다시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위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육체라고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에서 40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모든 육체는 노화되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지구 위에 존재하는 육체가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이 다른 것인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에서 21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본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과 짐승이 죽는 모습은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땅에서의 승리, 복, 명예, 건강, 아름다움,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의 복과 영광은 살아 있을 때만 유익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땅의 영광만을 바라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다른 친구와 장난감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다툼이 유치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분투하며 경쟁하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땅의 영광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도 유치해 보일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어 영의 몸으로 삽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본문에서 4가지로 말씀합니다. 1번, 우리의 육의 몸은 썩지만 부활할 몸은 썩지 않습니다. 썩는다 라는 말은 노화하다, 쇠하다, 죽다, 소멸되다, 부식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그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즉,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변화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2번, 우리의 육의 몸은 욕되지만 부활할 몸은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되다는 것은 만물의 영장으로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부활한 몸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장엄함의 광채 속에 함께할 것입니다. 3번, 우리의 육의 몸은 약하지만 부활하는 몸은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너무도 약하여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병에 시달리다가 마침내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강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육체로 변하여 강한 몸이 됩니다. 4번 우리의 육의 몸은 죄악된 본성을 가졌지만 부활할 몸은 신령해질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육의 몸과 여전히 동일한 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본질에 있어서 다른 속성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세계, 곧 높은 차원의 세계에 적합한 몸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강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즉, 그 몸은 늙는 것과 약해지는 것, 죽음과 부패, 고통과 눈물,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에서 심고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은 땅 속에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멋진 형체로 자라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하지 말고 더 좋은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세계에서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며 영광스러울 것이며 강할 것이며 신령해질 것입니다. 본문에서 심는다는 뜻을 헌금이나 구제나 봉사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심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교입니다. 순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죽음의 순교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공산 국가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심는 것입니다. 둘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아를 심는 것입니다. 자아는 육체적인 속성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 육체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튀어나오는 육체의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즉, 죽음에 넘기워서 그 속성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것이란 본성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튀어나올 때마다 죽음에 넘기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사람인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멋있어 보이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즉, 사람은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본문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여보시오,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영의 몸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기 전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치장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육체를 가진 사람은 동그란 작은 씨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땅 위에 기어 다니는 애벌레끼리 자신이 잘 생겼다고 경쟁해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애벌레로 보일 것입니다. 사람이 눈, 코, 입이 제대로 붙어 있으면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 작은 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은 부활하는 그날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심어야 합니다. 심는다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에서 49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1번 아담과 그리스도는 성품에 있어서 다릅니다. 아담의 산 영은 그의 자녀나 가족을 통해 육의 몸, 즉 인간의 생명을 유전시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시는 영, 다시 말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에게 천국의 생명을 주십니다. 2번 본문에 육의 아담이 먼저 오고 두 번째로 신령한 아담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 신령한 몸과 영생을 주십니다. 3번 아담과 그리스도는 기원에 있어서 다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늘에서 영원히 살도록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하였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표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설계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깨달아서 그분의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상과 칭찬과 명예는 이 땅에서 잠깐의 유익을 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의 결국은 흙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필요성은 이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으며 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육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살과 피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니? 그것들은 모두 썩을 것들이야.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부활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본문에 비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1번 부활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포함됩니다. 2번 부활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3번 부활은 말세, 즉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4번 부활과 몸의 변화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망 권세자인 사탄을 향하여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본문의 내용을 풀어서 외쳐보겠습니다. 사망 권세자 마귀야 너는 승리하지 못한다. 너가 표적을 삼아 쏠 수 있는 것은 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원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망 권세인 너를 이겼다.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의가 죄와 형벌을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정죄하실 것이며 그분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짓는 죄를 고백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에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썩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라도 사람이 화장되어서 한 줌의 재가 되었을지라도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시다.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시다.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삽시다.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시다. 육의 몸이 있고 또 영의 몸도 있기에 우리는 육체를 심어 부활을 소망합시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봉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심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성취됩니다.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